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다른 예수고, 예수를 위장을 하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아니기에 다른 예수님에게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또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우리를 참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믿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은 절대로 거짓일 리가 없다라고 자신을 믿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쌓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고 오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시는데, 거룩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룩하지 못한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그 사람의 사상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야 거룩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며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가끔 보지만은 바다에 태풍이 불어와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며 바다의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어나 해변가를 덮쳐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어야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믿음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지니, 환난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환난이 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욥과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욥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 환난의 바람을, 그 창수를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으나 그의 아내의 믿음은 욥이 부자로 살 때에, 욥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때에는 욥과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니 결국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남편 욥을 향하여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질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힘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변절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장로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권사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환난 앞에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음이 증명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식사할 때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니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져 가면은 분명히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환난의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을 것인데 그러한 때가 되어질 때에 오늘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 합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농사가 망쳐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삶이 지속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니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그 사랑이 의심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격동과 투기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격동과 투기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즉 남보다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는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는 신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의심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오늘 이런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육체로 더럽힌 옷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심하는 자들 또한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까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단들을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오늘 참된 믿음에 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이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스는 오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에 원수처럼 여기고 비판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지만은 그 사람들 자체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오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김을 인하여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 같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역사하시면은 그들 또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듯이 거짓 교사들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하게 여기라.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되 그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 시간에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들었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